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영화는 제가 영화를 소개하려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한 가지 주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궁금한 것은 언제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입니다. 그러나 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음과 언제는 사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언제를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로, 기적이라기보다는 추자한적인 기적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일어날 놀라운 비밀들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사실은 이게 빠졌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이 왜에 대한 질문은 안 해도 압니다. 왜냐? 주께서 성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만 있다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더하여 그 질문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만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 그리고 여기에 치중하여 수많은 소위 사입이라는 집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하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은 준비하라입니다. 징조는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날과 그 시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가 오기 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준비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왜 주님 성전이 무너집니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도 성전이 그래서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왜는 질문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시고 없으면 안 됩니까? 안 오신 상태에서 심판하도 되잖아요. 안 오신 상태에서 우리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안 오신 상태에서 천사들 보라고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 중에서 많이 말씀을 전했고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절기설교하면서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들었지만은 그 영화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주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지? 왜 오셔서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우리는 궁금해하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왜 오셔야 하는지만 확신하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답이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어서 정당하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한다. 이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에게 신랑이 있습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1초 안에 대답하십시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에게 신랑이 있습니까? 없죠. 조금 더 넓혀볼까요?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한 줄 아는데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못 믿겠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신랑이 부르는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데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데요. 이단이 되지 않으시려거든. 잘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말은 못 믿겠고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는 거고 뭐 언젠가 뭐 올는지는 몰라도 그게 뭐 그러냐. 자, 이렇게 신앙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왔어요. 왔을 때 그 사람 안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왜죠? 우리 쉽게 대답하자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안 믿는다잖아요. 십자가 예수는 믿는다잖아요. 십자가 예수가 구원해 주겠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안 구원해 주겠죠. 근데 십자가 예수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같은 예수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얘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영화 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친 말씀이 약 27%랍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경우에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경우는 2%랍니다. 미국을 그대로 본받는 한국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겠습니까? 가볍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름 받아야죠.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거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모토로 삼고 부지런히 애써서 깨닫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가르치는 자가 미국의 경우 2%면 대한민국은 거의 미국을 따라가는데 그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남부 지역에 아주 열심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다 포함해도 2%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이 뜨거운 데가 어딥니까? 옛적부터 전통적으로 뜨거운 데는 저기 북쪽인데 북쪽은 지금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다 치고 남쪽에서 보면요. 옛날부터 그래도 소문 안 되고 호남 지역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도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목회자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가족들이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친척들이 다 거기 있고. 친지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인데요. 2%가 될까요?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관념적으로 기다린다가 아니라 정말 기다림이 있을까요? 엄마가 핫도그 사온다 그랬어. 기다린다고요. 아빠 오늘 올 때 맛있는 거 치킨 한 마리 사온다 했어. 기다린다고요. 그 기다림만한 기다림이 있냐? 없냐?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없다예요. 없다. 없는데 과연 그 예수가 와서 나를 불러주겠냐? 내가 그를 안 기다리는데 나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 믿으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십자가에 지금 2000년 동안 달려고 말라붙 틀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올라갔다고요. 올라가면서 뭐라 하냐면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예수라고요. 같은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제자한테 제일 어려운 말씀, 제일 깊은 말씀, 제자들도 신앙이 커야 이해가 됐던 말씀, 선지자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이 보이고 예언서가 읽혀졌던 그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와 스가랴가 읽어진다 이 말이죠. 요엘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오신 예수는 별로 관심 없다. 당신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예수가 분명히 오십니다. 그 예수가 오실 때 나는 기다리는 자야 돼요. 기다리는 자. 근데 왜 기다려야 되는 자인지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는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해요? 신랑과 신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부는 반드시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를 부르러 오죠? 신부를 부르러 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에게 신랑은 없습니다. 신랑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신부에게는 그 신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왜 예수가 다시 오시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기 때문에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메타포, 은유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는 은유를 쓴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본래 친구 관계예요. 근데 얼마나 가깝냐면 꼭 연인 같아.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와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이 본질적인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말하라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만약에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어린 양과 우리와의 결합에 또 다른 실체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남겨두고 속에 숨겨두고 가르쳐준 것은 혼인잔치 하나예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은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예수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최고로 깊은 관계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걸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로 설명했어요?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씁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거를 어디 딱 써먹을 수 있냐고요. 부부관계에는 쓸데가 없어요.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그리스도는 신부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의 의미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관계를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하기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사람 빼고요. 사람의 물질이라고 할 말이 없지만 사람 빼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중에 다 거룩하죠.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 다 거룩한데 특별히 거룩하게 한 게 있어요. 먼저 말씀으로 이걸 먼저 딱 거룩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시간입니다. 뭐라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와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걸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미리 담아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절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줬기 때문에 거기 맞추느라고 하나님이 애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때를 정하시고 이 시간을 먼저 가지고 사는 민족을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준 거예요. 몇 날 며칠 하나님이 정한 다음에 그걸 네가 살아.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네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알려줘 이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문화로서 형성한 시간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대를 내가 활용을 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살게 하셨다고요. 자, 왜 이런 얘기하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의 기간 중에 3분의 2 정도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왜 그 총구세에서 사셨을까? 갈릴리 바다 그 조그만한 호수 같은 데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왜 거기서 사셨을까? 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빛을 보았도다. 이 말씀 성취하려고. 여러분, 맹목적 성취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성취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셨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3분의 1을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유대 광야에서 5분의 4를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 거기서 3분의 1을 다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북부에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때를 시간을 스스로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때를 정하신 다음에 그 때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것을 담아주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담아놓은 게 있은 거예요. 갈릴리 백성이 담아놓은 거예요. 갈릴리 백성들의 풍습을 활용해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했지만 갈릴리 백성들의 풍습을 가지고 설명이 다 되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표현,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가장 근접한 무언가가 땅에 있다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근접한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그 생활 방식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담아놓은 걸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외계인 영화 보면 외계인이 오래전에 지구에다가 씨를 심어놓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땅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나오는 짐승들 그거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지금 외계인 영화들 나오는 건데 나중에는 무정에서 올라온다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요? 아, 이게 외계인이라고 이따구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 주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언어도 다르다 그랬어요. 바울도 못 알아먹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부활한 몸이 하늘에 있던 천사와 같다는데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몸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 부활한 몸과 같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가르쳐 줘야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더라도 완전히 우리가 우리만의 사고방식과 우리만의 풍습을 갖고 사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땅의 관념을 가지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되 땅에 미리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알지 모를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도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삶의 방식 중에 우리의 관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조금 더 심겨져 있는 지역이 있고 민족이 있어요. 어렵게 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의 풍습에 A라는 풍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A처럼 만들어주고 없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고유한 모습이 있고 그것을 성막을 모세에게 시향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식양을 가르쳐서 설계도를 두어서 만든 것이지, 솔로몬이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당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식양과 하늘에 있는 때와 하늘에 있는 어떤 질서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 땅 누군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조금 더 부어준 게 있어요. 본인들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모세는 알았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땅에 있는 어느 백성,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들의 생활 풍습으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사는 거주 지역과 거주한 사람들의 풍습 중에 최고로 그래도 유사하고 근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가까웠다,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천국 설교할 때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의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갈릴리의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정말로 그 땅,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소재로 삼아 천국을 우리는 비유로밖에 들을 수 없는데, 비유를 든 것보다 훨씬 근접하게 우리가 천국을 유사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땅에서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땅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장 근접한 것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셨고 완전 육을 입으셨고 육에게 소용되는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효과적인 것, 아시겠죠? 최상의 것들을 사용했다고요. 그게 다 어디에 있었냐? 100% 알지라도 최고로 그게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혼인풍습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혼인풍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신랑과 신부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최고의 뭘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풍습으로 최고로 잘 녹아있는 데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은 갈릴리의 혼인풍습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해서 갈릴리 풍습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풍습은 이런 식의 순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제가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풍습을 잘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있어. 이러고 설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의 흐름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성경 잘못 보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정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고 이거를 땅의 것을 갖고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땅에 미리 가장 근접한 천국의 모습을 심어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성을 준 것처럼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혼인 풍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만날 때를 이 땅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근접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심어둔 것을 그대로 걷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풍습을 활용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풍습을 그 사람들이 그리고 행하고 있는 풍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최고로 근접하게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난 것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뜻을 담아두시고 그가 간구하게 해서 이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 그 순서를 일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신랑이 약혼식을 하죠. 우리의 약혼식과는 그 엄숙함과 진지함, 법률적 효력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혼이라고 합니다. 옛날 번역이 훨씬 낫다고 했어요. 약혼과 결혼 사이의 정혼입니다. 정혼을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법률적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헤어질 때는 파혼이 아니고 이혼입니다. 자, 정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한 마을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마을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이 신부 쪽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에 가서 성문에 섭니다.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친지나 증인들이 그 마을의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으로 가면 사람의 왕래가 많죠. 될 수 있는 한 그 동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인식의 시작부터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입니다. 거기서 정혼식을 하는데 잘 보세요. 신랑의 아버지가 서약서를 읽습니다. 보증인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한 바를 대신 읽어줘요. 공동 약속이 되겠죠. 최소한 이 혼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 아버지가 같이 진다는 뜻이 되겠죠. 신랑의 아버지가 서약서를 읽고 남자는 새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부에게 줍니다. 아직 정혼식이 안 끝났으니까 후보자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인이 이 잔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고유한 풍습이랍니다.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정해주면 가는 거죠. 그렇죠? 봐보세요. 바단 아람에서도 어떻게 했죠? 라반이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못돼 먹은 가부장이라 하면 갈릴리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풍습인데 그게 뭐냐면 신랑이 포도주 잔을 주는데 이 잔을 받으면 정혼식이 수립되는 거고 안 받으면 거부되는 겁니다. 양가 아버지가 별 약속은 아무 소용없고 신부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신랑은 자유죠. 권함은 받지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잔을 주면 신부가 이것을 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고 받으면 정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때 이 잔을 받을 때 이게 중동 유일의 풍습입니다. 잔을 받을 때 여인이 결정을 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소. 이게 이 잔을 받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게 갈릴리만의 풍습입니다. 제자들 12명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6월절 만찬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6월절 만찬이 기념을 했어요. 6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했죠. 근데 그 죽음을 우리는 또 기념을 해요. 성찬식이라고. 약간 변형된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연속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정혼식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뭐라고요? 피가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 포도주를 내 피로 채운 것이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신랑, 네가 신부. 신의 산 앞에서도 짐승을 잡아. 그때는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피를 뿌리면서 이게 여호와께서 하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죠. 혼인 예식인데 실체는 주님이 오실 텐데 앞에는 그냥 모형이잖아요. 모형은 만든 게 아니고 실체의 일부를 미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 예식의 일부를 미리 갖고 맛보고 사는 거라고요. 그날의 신방을 맛볼 건데 그날의 신방의 일부를 미리 맛보는 거라고요.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소 하고 약속을 하고 여인의 혼인 지참금을 줍니다. 달란트를 준다 그랬죠. 이건 그냥 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조금 더 기존에 설교했던 걸 좀 여러분 추가로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더해드리는 겁니다.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합니다. 종말 강화,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하여 설교하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은사 이야기 아니라 그랬어요. 혼인 준비하라고요. 깊게 보면. 자 보세요. 혼인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지참금을 가지고 여인이 뭘 하냐? 세마포를 먼저 삽니다. 드레스를 삽니다. 여러 깨끗하고 귀한 천들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뭡니까? 들러리, 함께하는 친구들, 동무들 입을 것들까지 삽니다. 그리고 물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지키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단장하는 데 씁니다. 혼인잔치 준비하는데 돈 안 써요. 그건 신랑이 해요. 그건 신랑이 하고 이 돈을 갖고 쓰는 건 오직 신랑을 맡기 위하여 나를 단장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한번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남자는 뭐하냐? 아버지 집에 가서요. 집을 늘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천국 간증이라고 할 때 그냥 비웃어 그랬는데 나는 비웃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갔더니 집들이 많더라.
절대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유사 간증도 있지만 진짜 간증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만듭니다. 거처를 만들고 신부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피로연에 쓸 음식을 신랑이 다 준비합니다. 집을 세우고 방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혼인 준비는 누가 다 해요? 신랑이 다 합니다. 신부가 하는 거는 신랑에게 설 준비만 합니다. 식은 신랑이,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결혼식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가지고 멋진 집 지을 필요는 없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내 몸을 정결해야 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말씀, 권능, 이걸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쓰기 바랍니다.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혼인 날짜를 신랑이 모릅니다. 갈릴리의 유일한 풍습입니다. 그 날은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들에게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준비 다 하라 합니다. 집도 다 만들어놨어요. 음식도 다 만들어놨어요. 함께 가지고 갈 좋은 물건들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들도 다 언제라도 스탠바이 했어요. 근데도 아버지가 오늘 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그럼 아들도 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실제로 보통 자정쯤이라 그럽니다. 대낮이 아니고요. 신랑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도 신랑이 준비한 걸 봤기 때문에 곧 가까이 온다는 걸 압니다. 왜? 음식 준비하는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준비하는 걸 안다고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징조인데 결정적인 그 때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자고 있는데, 보통은 그날 그 지역의 풍습이 실제로 자정쯤이라 그러는데, 자정과 새벽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들을 툭툭 건드 깨운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답니다.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아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동무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가냐? 뿔나팔을 들고 간대요. 온 동네 사람들 잠을 깨운대요. 빵 하면서 잠을 깨운대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수로 온다 그랬죠. 예, 뿔나팔로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우면서 신랑이 왔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잠자는데 피곤한데 시끄럽네 이래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때쯤 올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은 집문을 열고 환호성을 치면서 집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신랑을 따라간대요. 그런데 잠을 못 깨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계속 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신랑하고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 집으로 갈 때 신랑이 왔다 하고 나팔을 불잖아요. 요 소리를 듣고 신부와 들러리들이 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장을 하고 문을 열고 신랑을 맞습니다. 자, 근데 신랑이 가서 신부를 어떻게 데려올까요? 안고 데려올까요? 업고? 놀라지 마세요. 가마를 준비해 갑니다. 가마. 한국식의 꽃가마는 아닌데 옛날 법궤를 들 때처럼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의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신부를 앉혀서 들고 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아서 포옹을 하고 그 가마에 앉아서 사람들이 가마를 딱 들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신랑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신부 집에서 옛날에 혼인식 했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함께 온 동네 사람들 있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가마에 앉아서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말하면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소리를 지는데요. 이게 휴거래요. 휴거를 우습게 끌어맞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갈릴리 지역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대요. 놀랍죠. 유일하게 이 동네와 이 풍습입니다. 가마를 타고 신부가 떠서 가잖아요.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따라간대요. 주여,
예수께서 갈릴리 혼인 풍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재차 정리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혼인 풍습에 주님 재림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관계를 혼인한 분부로 처음부터 정하셨고, 신비로운 연합인 혼인식을 이 땅의 한 민족과 지방의 풍습 속에 담아두셨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신랑 예수와의 혼인식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 풍습을 정확히 알고 있고 경험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렇게 결혼식 했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무엇인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의미와 때와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차 있을 수 없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고 무슨 약속입니까? 강해를 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의미를 오늘 아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누구죠? 제자이면서 신부라는 얘기예요. 신부. 이 12명의 예수님과 제자라는 관계보다 더 좀 본질적인 관계,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새 언약으로 말하면 혼인 관계로 말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버지가 가라는 그때가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임할 때인데, 그때가 우리의 혼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신부인 우리는 뭐 하라고요? 성령을 왜 보여줘요? 성경을 왜 줘요? 표현하면 지창금이라고 할 때 성령과 성경으로 정결하라고 말이죠. 신랑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혼인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그날 나팔 불고 내가 올 테니 그런 너희를 들려 올라가리라.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장례식에서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요. 너희가 안돼. 왜? 혼인식 말씀을 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거처를 예배하면 온대요. 그리고 뭐라면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뭐라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서약서를 누가 읽어줘요? 아버지가. 그리고 누가 어느 집에서 심할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야,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보좌하고,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은 하늘에 셋이 계시니 성령도 보좌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미안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을 내가 이미 다 줬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도 이 동네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뭐라 하죠? 어휘가, 그 단어나 문장력이나 발음이 문제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쓰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그 사람을 거의 원어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아는 거라고. 주님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 약속의 의미는 곧 혼인식입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묻지 말고 왜를 먼저 물으십시오.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를 맞을 것이며 어떻게 그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그날 주님이 신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 피로연이 시작이 됩니다. 신랑 집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고 일가 친척과 따라온 동네 사람들 있다 그랬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린 후에는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내가 어이 신랑 나 친구야 신부는 보면서 야 기집애야 나왔어 너 왜 이럴 수 있어? 어떤 소리고 어떤 관계라도 무관하게 절대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절대로. 밖에서 자기들이 그 밖에 있을 때의 관계를 혼인식 있기 전의 관계를 100가지 1000가지를 열거해도 어떤 무슨 조건 좋은 걸 내걸어도 속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문을 닫고 7일 동안 안 열어준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보세요. 문이 밖에서 닫혔다.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문이 닫혔으니 친구요 내가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옛적에 설교에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보고 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 문만 보는 게 아니라 문 뒤에 계시는 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보고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문은 나에게 닫힌 문이죠. 갈릴리 혼인 풍습은 그렇답니다. 그 좋은 날 어떤 의미에서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죠? 그 동네 사람들 혼인식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이렇게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어쩌다 한번 그런 혼인 예식이 있으면 대부분 못해요. 누가 새벽에 남의 결혼식 한다고 거기 집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거를 수백 년 동안 해왔다면 훈련이 됐겠죠.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맞을 준비를 수십 년을 해온 교회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팔소리 이게 뭐지? 하고 하는 처음 경험한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우리 속에 귀한 걸 담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여 주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많이 받은 자가 맞는 벌이 더 큰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보라시나. 너희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에게 있으면 벌써 제한테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갈릴리에 천국 비밀을 담아놓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풍습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는데 뭘 안 해요? 회개.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해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한 것처럼 똑같이 갈릴리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이야기를 못 듣는 성도도 문제지만 주님 다시 오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래전부터 알고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혼인지참금 줬더니 그것으로 쓸데없는 과자 사 먹어버리고 유흥을 즐겨버리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냐고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는다. 동대문에 천뜨도록 하지 마세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주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내가 주와 함께 무엇을 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문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휴거를 우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휴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우리 올라갑니다. 신발 벗어놓고 흰 옷 한복 자기 돈으로 사입고 누가 봐도 우습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데 올라간 것처럼 어디 살짝 숨어있고 나오고 무슨 이거 애기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 예수 맞는 그 길 말까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이 정하신
신부를 데려가시는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신학 주제도 되지 못하고 연구 주제도 되지 못하고 입에 내면은 광신자나 미치광이 소리 듣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귀중한 거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성경은 휴거 붙들어서 올린다 그랬습니다. 왜요? 신부를 이 더러운 곳에서 혼인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저에게 어젠가 그제 말씀 주셨습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의 간증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지났다. 지금은 예배할 때이니라. 저에게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음성인지 아실 겁니다. 저희 집에 살림이 뭡니까? 책밖에 없습니다. 이사할 때 웃돈을 줘야 됩니다. 가구는 부피는 크지만 한 번 나르면 쑥쑥 빠져나가죠. 가구 하나만큼 책을 빼려면 사람들이 일일이 박스에다가 바구니에다가 20-30권씩 넣어서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죽습니다. 죽어. 너무 미안해서 돈을 더 줍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책 읽을 때는 지났대요. 지난 10년 동안 너에게 내가 책 읽을 시간을 줬고, 그런다고 지금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 그러면 제가 평생 예배 안 했냐? 내가 평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런 나에게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뭐라냐? 책을 읽을 때는 지났고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죠. 그 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이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존재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합니다. 어디서 갈리는가를 보세요. 신부됨의 준비가 어디서 갈리는가를 보시라고요. 어디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정결하기 위하여 목욕탕을 가듯이 하나님 앞에 영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올해 잘 보았습니다. 정말 신앙이란 것이 나에게 있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게 아니고 신앙이란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 신앙은 나의 무엇을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그 누군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지지 않게 붙들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나에게 있으면 그 신앙은 나에게서 존재하고 있는 귀한 것들 중에 무엇을 붙들면 예배를 붙듭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요 나의 건강을 붙들어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를 붙든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존재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를 붙들게 하고 예배를 붙드는 심령이 있는 자가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는 척할 때가 아니고 알아야 할 때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은 듣기만 하지 말고 주님께 여쭈어야 할 때입니다. 자매들아, 지금은 마주보기를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께 부끄러움을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내 부끄러운 걸 보여드리세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신부 여러분, 지금은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만 온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내 몸을 주실 주님 오실 길목에 세워두세요. 주님 오실 길목에 내 육체 덩어리를 거기다 세워두세요. 추상적으로 내 영이 항상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육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어요. 내 몸을 주님 오신 길목에 세우시고 눈이 감기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신랑이 곧 오신다,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깨끗하게 소지하십시오. 세상의 시끄럽고 더러운 소리를 제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옮기시고 그를 들려 올렸어요. 그 가장 어두운 시절에 표현하자면 이 귀한 영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때묻을까봐 그대로 들고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상태 그대로 들러 올라가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세마포를 입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